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 본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곧 방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을, 특별히 많이 마시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고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술을 마시면 그만큼의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주정입니다.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용기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상당히 용감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합니다. 술에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일들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물론 괴로운 일들을 잊기 위하여서 술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회피일 뿐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들이 줄어들고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술이라는 것에 통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헛되게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방탕한 것입니다. 술의 문제를 놓고 마셔도 된다, 혹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지 마라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열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에 몰두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율법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술을 먹어도 되냐,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한 신앙적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으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를 가지고 갈등하였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문제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술을 먹느냐, 또 담배를 피우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을 약속한 적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사랑, 온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러한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되셨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마음이 식어지고 또 삶의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삶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적 유익과 쾌락으로 또 술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채운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술 취함은 술에 충만한 것이고 술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었지만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 도박, 중독 등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세상적인 유혹들이고 또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술, 담배, 도박 등이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의 길들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탕함을 끊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보여준 그 삶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며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앞서 나열됐던 많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절제하며 또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또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1차원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고차원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